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얘기를 종종 나이 드신 분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습니다. 너 옛날에 부산에 영도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와서 너 이름을 영도라고 했어. 저는 새사만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영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중요하고 값진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참 교회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성교육입니다. 또 학교 교육이 있죠. 여러분 이 세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죠? 학교 교육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우선 시간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주일 내내 가고 심지어 주일날도 교회 잠깐 왔다가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잠깐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와도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만작거리는 뭔가가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는 이제 기능인을 만드는 교육이 있고 하나는 관계인을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국어 뭐 수학 영어 이거 잘하는 거는 어떤 교육이십니까? 기능인 교육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하고 인성교육은 관계인 교육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선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그 신앙교육, 관계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고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격려하고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성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문제가 터질 땐 이야기를 하지만 신경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선 교육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뭐냐면 신앙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 위에 인성교육이 올라가고 그 위에 학교교육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교육이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인성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고 그 변화된 그 인성을 통해서 기능교육을 해야 그 아이가 전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학교육은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있게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험악한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교육, 이것이 참 필요한데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 올려도 기초가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된 주의 말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인격 교육과 또 기능인 교육, 학교 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재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거의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린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처럼 이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전 6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베다니라는 곳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죽은 누가 살았죠? 나사로가 살아난 곳.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떤 한 집에 가서 잔치를 했는데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다니의 어떤 집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 같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집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낫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마 거기에 덩달아서 아니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둘이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몬 집에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시몬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좀 일을 도와주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있는 주위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마르다는 역시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두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것을 아마 준비해서 예수님께 베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가 행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두 손 걷어붙이고 요리하고 음식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데 아주 큰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근처, 예수님 옆자리, 아마 그 근방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예수님 근처에 있는데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육체를 살리신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시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통질서 중요하죠. 교통질서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질서가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응급차가 지나가면 신호 어긴다고 누가 그 응급차를 막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길을 비껴줍니다. 왜 비껴주는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있기 때문에 응급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응급차가 지나가는데 응급차가 신호 위반했다고 거기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이 잡습니까? 안 잡아요. 오히려 경찰이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육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것,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적게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연 생물학적인 번성을 하든지 아니면 많은 영혼들을 불러오든지 해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얼마큼 지나가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어린아이 소리가 북적북적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그 3절에 이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바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 근처 옆에 있었고, 그럼 마리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마리아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으면 그 비싼 건데 한 방에 잘 깨트려야지, 잘못해가지고 헛발질하거나 헛군대하면 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회를 노리고 생각하다가 이때다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컵을 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깨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발에 드리고, 발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수건이 아닌 자기의 그 머리, 귀한,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사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전 시대에 노예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신발을 신지만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샌들을 많이 신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주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그 발을 항상 씻어야 되는데 노예들이 대부분 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차 아마 그 잔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전체 퍼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향기지? 무슨 일이지? 아마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북부 인도 지방에 있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고 아주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귀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품삯.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치의 품삯입니다. 주 6일치로 했을 때에 300일치 이 품삯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방에 깨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헌신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을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구원에 의한 그 감사로 그것을 깨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자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자기 오라비가 없으면 그 집안 전체가 끝장날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귀하고 값진 것을 한 번에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은혜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종교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을 키울 때, 또 교육시킬 때 중요한 또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복음만 증거한다고 아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를 놓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아이가 변화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이를 만들면요, 그 아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풍요롭게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3대 학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쫀쫀이 근성. 이거 뭔지 아십니까? 받는 건 너무 좋아요. 받는 건 잘하는데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삐죽이 근성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뭐가 안 되면 입이 쭉 나오는 거. 이 두 번째 삐죽이 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입맛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촐싹이 근성이 있습니다. 촐싹이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막 팡팡 뛰면서 막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푹 꺼지는 사람 있죠? 이게 촐싹이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악습을 척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악습을 척결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은혜의 값진 삶을 살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이런 악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안 이 마리아는 향료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아주 값진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는 분들, 어떤 분이 가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 목숨 걸고 가지,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교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내가 공급하고 베풀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내가 고갈돼 있으면요 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공급하고 소통시키고 내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는 그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혈관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아이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갖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녹일 수가 없어요. 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상명령. 주님께서 마지막 가셨을 때 제자에게 지상명령 하셨는데,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그 지자, 그 지자가 한자로 무슨 지자인 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지자 무슨 지자요? 땅지자. 예, 땅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라 이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할 지자. 지상 했을 때 지극히 최고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 뭐예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최고를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최고의 명령.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 그럼 우리가 영혼 살리는데 교회가 힘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냥 보통 이 시대와 경합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향락과 쾌락이 발달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 그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서 부모 관계는 어떤지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밀접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만남, 피상적인 교육 갖고는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경합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들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교사하는 거 기피하는 현상이 또 많이 있대요. 교회마다. 왜 교사하는 것을 기피할까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모으려고 또 많은 분들이 부장님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것이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직 자체가 참 귀하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이십니까? 학생들이에요? 예, 어쨌든 성가대신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가대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리 선생님들 귀한 일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 기억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처음 교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셨는지 그때 모세 오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차를 갖고 2번이나 그 어디 레스토랑 데리고 와서 애들도 사주시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뭘 잘했냐면 아이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잘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랑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남고 또 그 선생님이 해줬던 그 맥힌 성경 읽기 표나 이런 것들이 기억에 참 많이 남고 내가 추억이 많이 남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제가 장성에서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중등부서에서 1년 하다가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좋은 선생님이 오래 계셨으면 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좋았을 텐데 왜 그만두셨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선생님 되셨던 분의 아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왜 그만두셨냐고 했더니 선생님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나는 자질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1년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있었을 때 아이들이요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가만히 있었지 실제로 선생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실족해가지고 이건 내가 소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아이들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에 어떻게 보면 자학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가르칠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도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거나 할 때 아이들이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거두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보면요 깜깜한 애들 많습니다. 꼴통 같은 애들도 많고요. 요즘에 통하지 않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중년이었고 좀 말이 어눌하며 또
세무 공무원이었고 통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봤을 때 큰 매력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되면 항상 가장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상은 그분이 실수로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처음에 아이들을 맡아서 딱 하면요, 보통 한 8명을 아이들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 중에 한 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다른 번 갈게요. 다른 반 친구들이 있는데 나 그곳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가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보면 친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젊은 선생님 찾아서 아이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그 선생님 말고 아이 때문에 간다면 가는 놈도 있겠지만 데리고 오는 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오는 놈만 하나도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친구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그 친구 있는 그 선생님 반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땐 반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놓고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또 뭘 잘하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평일.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데 보니까 세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더만요. 일도 많고 시험을 계속 봐요, 보니까.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도서관 가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 되면 어딜 가시냐면 아이들 있는 뭐 한 3-4명 되는 아이들 있죠. 공부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을 가고 학원에 있으면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분 가서 얘기 많이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말이 어떻다고요? 온순한 분이에요. 이분 말 많이 하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그러지 않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주스나 마실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와요. 잘 있어,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와요. 일기 안 합니다. 계속 합니다. 일주일 하고 2주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상황 되면 아, 이 선생님이 참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해먹어도 주고 조금 잠깐 수고해, 열심히 해 그러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저녁마다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한 달, 2달 되면요, 그 아이, 도서실에 있던 학원에 있던 자기 반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또 익혀서 너 얘 친구니 그러고 걔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그 아이에게도 뭘 줘요? 주스나 음료수 같은 거 주고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막 그러다 보면 자기 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 중심에 있는 애들 그 선생님이 다 알게 돼요. 그러다가 여름 딱 수련회 때 되면요, 아이들이 그 반에 미워집니다. 너 한번 딱 와라. 그럼 아이들이 그때 쫙 와요. 그리고 가을 돼가지고 보통 가을에 새신명 축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입니다. 열정과 사랑. 열정과 사랑 없는 헌신, 그거는요 큰 효과가 발휘하지 안 됩니다. 교육 시스템 중요하고 교육 환경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 실행함, 사랑, 헌신. 여러분, 이거 없이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큰 재능은 없었지만 나중에 보면요, 꽃다발도 받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많은 아이들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가지. 뭔지 아십니까? 운동하는데 땀이 나야 돼요. 땀이. 그리고 좀 헉헉거려야 합니다. 운동했는데 땀 흘리지 않고 헉헉거리지 않고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약간 헉헉거리고 땀도 나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좀 힘이 들어야 해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요 크게 장성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으면 거기에 맞는 짐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큰 힘을 주시고 또 큰 힘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어느샌가 내가 큰 그릇 큰 인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신 없이 인간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한 만큼 여러분 큰 인물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지만 실제로 말하면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별별 애들 다 있어요. 전화 보면 뭐 본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걔 없는데요, 뭐 이런 거짓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애들 교회 일찍 옵니까? 안 늦게 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와라 일찍 와라 해도 안 와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런 애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아이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화 안 되면 학교나 학원이나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만 하지 말고 얼굴 한번 보고 사탕 하나 주시고 열심히 하고 오시면 돼요. 그냥 문제는 뭐냐,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헌신이 중요합니다. 헌신,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헌신이 분명하게 꽃을 피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6일 전인데, 지금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향유옥합을 드리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길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아멘. 가룟 유다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참 함정이고 합법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깨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옥합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참 이 사람은 의식 있는 사람 같아요. 박애주의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박애주의자이고 의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은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승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옳은 말 하는 것, 물론 옳은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담긴 옳은 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 감당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만둬라. 나의 장래할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같이 증거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 증거와 헌신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고 어린아이 살리고 생명 살리고 또 헌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교사 선생님만 아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선생님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분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 또 수련회나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뭐 밥값이라도 한번 주는 후원, 참 귀하고 값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세우고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에 부은 것,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깨어 붓는 물질, 절대로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 있는 낭비,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낭비,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됐든 정성이 됐든 열정이 됐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이 잘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룟 유다 같은 삶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삶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특별히 아이들을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